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한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심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내용은 앞선 맹인의 이야기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두 사건 모두가 여리고 도성을 장소로 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이 둘 모두에게 회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깨끗한 자,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속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나타내는 것과 같은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회의감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과연 어떤 인물이며 당시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또한 그의 경제적인 형편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에 대해 누가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장이며 부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각처로 통하는 그 길목에 위치해서 통관세를 받는 큰 세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그 로마로부터 파견되어서 그곳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물품들에 대해 통관세를 받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바로 세리들의 총감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례하면 세무국장 정도의 위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그 권력을 이용하여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매국노로 취급받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함에 있어서 부자라 이야기하고 있듯이 당시 그가 세리장이라는 그 지위에서 충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를 축적할 위치였으므로 그 부의 축적 역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착취한 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삶을 볼 때 그가 부자라는 사실은 앞선 18장에 나타난 부자 관리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있던 자들이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한 그 질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자였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 도성을 들어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방인과 세리들을 경멸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정말 그런 분이신지,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보려 하였지만 그는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는 것, 이러한 장면의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만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과의 그 교제와 만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외적인 요인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한 방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든 무리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 교회 안에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한 그릇된 특권의식이나 개인 이기심 혹은 특정 공동체의 우월의식과 그러한 모든 정서로 인해서 새롭게 교회 문을 두드리며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온 그 사람들이 외면당하거나 도리어 기존의 사람들이 그 문을 막고 있는 위치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을 가로막아 다른 사람의 그 구원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온전한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의 모습과도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있어 장애가 되는 내적인 요인으로 생각되면 그것은 나 자신의 영적 결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결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기적인 교만이나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또한 진리에 대한 경멸심, 나 자신의 우월의식과 그 무지함 등이 내 안에 자리 잡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있어서 결핍은 그가 키가 작다라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허물과 단점은 결코 장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약함과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삭개오가 예수를 보려 하는 데 있어 자신의 그 신체적인 약점과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없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와 만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부분이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인인 키가 작은 것과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더욱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삭개오의 열망하는 간절한 마음에 대해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여기 본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라는, 여기서 달려가라는 그 표현은요,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삭개오의 열망과 더불어 결단을 내린 후 즉시 행동에 옮기는 그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는요,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음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앞서서 달려가므로, 또한 자신이 앞서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키가 작았으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삭개오의 간절함의 행동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시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올 것을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복람에 올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내적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심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과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온 그 삭개오가 그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음을 인지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삭개오의 반응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삭개오의 반응이 매우 적극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나무에서 내려오기를 급히 내려왔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즉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삭개오의 반응과는 달리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요,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그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무지한 모습 속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근거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절에서 수근거려는 일시대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표현은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도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러한 단어의 표현은요, 모두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교제와 식사를 하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행위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삭개오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많은 사람들이나 15장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두가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들은 의로우며 삭개오는 죄인이며 예수님의 행동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죄인이라고 비난한 삭개오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악하고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곧 자신도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랍비라 불리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불쾌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들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헌금 등 여러 가지 각가지의 예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비방의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 그냥 돈을 내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물질은 물질이 아닌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기에 사실상 세상의 가치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상은 죄인들이나 불의한 자들은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 비윤리적인 행동이라 비방의 소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의와 거룩함을 이 땅에 실천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원치 않는 비방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 역시 무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방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삭개오는 자신의 열망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레위기의 규정을 보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만을 더 보태어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 4배로 갚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본래 율법의 규정보다 2배나 더 많은 것으로 도덕질한 수준으로 배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태도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도둑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삭개오는 그동안 아무도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던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친히 자신의 집에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자신의 부끄러웠던 지난날 제약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며 이제 용서함을 받아 그의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태도와 마음은 앞선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 때 이를 실천하지 못한 부자 관료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태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그의 가정에 이와 같은 선포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삭개오의 회개는 개인만의 구원이 아닌 그에게 영향을 받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의 가정에도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비방의 소리와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더 이상 외면과 죄인이라는 신분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방인의 존재가 아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의 선포와 함께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임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즉 세리와 같이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일깨워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리고 도성에 살고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회개시키시고 그와 가정 모두를 구원케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삭개오는 부와 명예 모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 땅에 그 어떤 가치들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와 또 신앙의 가치가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가 잃어버린 그 부와 명예, 어찌 보면 그것을 보고 어리석음이라, 어찌 보면 비방의 소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 부와 명예는 한낱 안개와 같은 것이기에 진정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세상의 가치, 그보다 더 값진 무언가를 잃어버려도 참 구원에 대한 그 가치만큼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또 무언가를 다시 되찾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으며 또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요? 우리 각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것과 또한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각자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참 구원 되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구원자 메시아 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을 잃어야 하며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나라와 국민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